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 같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벌써 다 갔어. 이틀 정도 남았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쯤이면 한 해 동안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여간 지금 우리가 좀 비교적 건강한 몸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런 찬양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다 아는 우리 감사 찬양을 한번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마음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독립군 사령관이었던 김좌진 장군이 있어요. 그분이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우연히 들었어요. 1시간 강연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집에 와서 여러 종들 불러서 노비문서 다 주고 다 해방시키고 집 정리해가지고 독립운동하러 떠났어요. 독립군 사령관이 됐어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갖지만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 한 30분 뭐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요. 1부, 2부, 2부, 3부 이렇게 들어요. 설교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좀 이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오늘 제목처럼 이제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 시작할 때부터 눈 감으면 내가 곤란해. 우리 교회는 눈 감는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할 때 눈 감고서 적당히 졸다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더라도 눈 감을 생각하지 마시고 잘 눈 뜨고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이요, 늘 이게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 책임을 내가 짓는 거예요. 광고의 홍수 속에 살지요. 근데 광고의 그 뼈대 같은 말을, 그걸 카피라고 그러잖아요. 광고 카피. 근데 여러 가지 그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옛날에 그 가전제품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주 이건 기가 막힌 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 해가지고 내가 골랐는데 그게 10년 동안 좌우할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선택은요, 평생을 좌우해요. 그때 내가 그 결정, 그 책임 때문에 평생.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인간만 하면, 이 인간. 그때 내가 이 인간을 결정해가지고 내 평생을, 그러죠? 그런 소리 마요. 그 인간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항상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갈래의 그 결정과 선택할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정리하고 잘 생각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선택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어떤 육신적인 선택이 있고요, 영적인 선택이 있어요. 또 세상과 물질을 따라 하는 선택이 있고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연말 연초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일이 많지요. 잘 정리해보세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고 하나님은 물질과 세상 육신적인 선택이라고요. 그런데 선택은 잠깐이면 끝나지만 결과는요, 천지차이에요. 엄청나.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강해를 하다가 이번 주에 연말 연초인데 제가 말씀 묵상, 우리 새벽에 하는 말씀 묵상,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연말의 연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연말 연초를 잘 마무리하고 시작하는가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겸손함과 순종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다.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함과 순종, 그리고 감사.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룻기 말씀을 하시면서 연말 연초에 계획 세울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선택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설교자인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요한복음 쭉 할 거지만 오늘 이 말씀 룻기, 룻처럼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자. 아멘. 따라해 보세요. 룻처럼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합시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고개만 이렇게 하면은 이따가 여기 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저기를 봐도 돼요, 저기. 아니면 저를 보고 보려면 이렇게 몸을 트는 게 좋아. 네,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면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 2층에 지금부터 오는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전사님 지금부터 오는 사람은 가라고 그러세요. 집에 앉을 자리. 여러분, 요쪽에는 좀 있는데 자리가. 하여간 2층에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하나님의 그 선택을 결정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지셔요. 아멘.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왕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 거기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성도가 흉년이 들었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도 흉년이 들지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그래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 오른쪽을 보니까 모압 땅, 거기 바알 우상의 소굴이거든요. 거기에는 풍년이 들어 빵이 풍성하네. 지금 엘리멜렉이 그 빵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에 갔다가 다 죽는 이런 얘기가 1장에 이제 실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흉년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 처음 믿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비 내리면 비 맞아야 되고 다 눈 내리지. 예수 믿는 집은 눈 안 맞게 하나님. 여러분 바다는 제가 섬에서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바다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제멋대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그 바다에 떠있는 배는 전부 다 바람이 불면 다 풍랑을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탄 배는 괜찮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탄 배만 풍랑,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건강에 흉년이 들고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흉년이 들고 영적인 흉년이 들고 관계적인 흉년이 들고 사업적인 흉년이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큰일이 일어나면 전부 다 그래. 왜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흉년이 들으면 그때가 기회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기회다.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다. 따라해 보세요. 그때가 기회다. 예. 이게 이 겨울에 좀 밖에는 굉장히 추운데 두꺼운 옷을 입고 보일러를 틀으니까 훈훈하니까 잠이 와.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해. 보일러 끄고 에어컨 틀어. 쳐야 돼.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졸려고 시동을 거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속 계시네. 예, 그러지 마요. 예, 그건 나쁜 거예요. 예, 눈을 뜨고 말씀이 눈으로 들어와. 여러분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기회, 그런 흉년과 그런 환난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기회로 삼은 사람이 성경도 다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흉년은 절대로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테스트도 하시고 때로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그게 성경적인 고난의 대답이에요. 그때가 기회다. 아멘. 흉년이 온다. 그때가 기회다. 어려움이 온다.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기회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그때가 기회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요. 그 고난의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해요. 아멘. 그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로부터 쭉 요단강이 사해 바다까지 이어져서 갈릴리 바다의 물이 계속 요단강을 통해 사해 바다로 오거든요. 그 요단강 동쪽에 보면 모압 지방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소굴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계속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흉년이 들었으면, 여러분 흉년이 뭐 몇 년, 몇십 년 갑니까? 그 한 해 흉년이 들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고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줄 텐데 오른쪽을 보니까 빵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 데리고 여러분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거류라는 말이 나와. 거류하였는데 요 거류하였다 가서 거류하였다 이 말이 그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잠깐 가서 요 흉년만 지나면 다시 오야지 이런 말이에요. 이민 가가지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 소낙비만 피하면 요 흉년의 때만 지나면 다시 와야지 요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서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죄는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 가서 뿌리를 내려라,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살아, 그렇게 안 해요. 잠깐 요 흉년의 때만, 요 한 번만 요 때만 눈 딱 감고 요 때만 한 번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나는 마약 중독자가 돼야지 그러고 마약 주사 맞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호기심에 또 괴로우니까 뭐 어떤 유혹에 한 번만 맞고 그만둬야지. 저렇게 눈 감은 사람이 나 오늘 가서 설교 시간에 자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눈이 좀 감기니까 그냥 잠깐만 감았다 떠야지 그러다 푹 자는 거지. 연말연초에 여러분 막년에니 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괴로울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사고 나서 옛날에 몸이 안 좋은 거 핑계대고 이제 술 안 마시고 이렇게 했다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자리 가면 괴롭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기도 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 오늘 술독에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잔만 먹으라 그러지, 한 잔만. 아니면 따로만 놀아 그러지, 아니면 입에만 대라 그러지. 예? 한 잔만 분위기 깨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라 그러지. 예? 이 등신이 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네. 따로 만나, 따로 놓네. 입만 대네. 한 잔만 한 잔 먹으면 두 잔 되고 이제는 빠지는 거지, 술독에. 여러분 모든 마귀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거류하였는데 요 흉년의 때만 지나면 다시 오면 되잖아. 요 소낙비만 피하면 다시 오면 되잖아. 여기에 엘리멜렉이 빠진 거지요. 거기 가서
우상의 소굴 바알의 소굴에 가서 거기서 1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육신적인 선택, 물질을 따라한 선택, 세상적인 선택, 육신적인 여러 선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몇 번에 걸쳐 경고를 해도 그냥 거기서 푹 죄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첫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도 두 아들이 거기서 또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또 푹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선택 얼마든지 우리가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말론과 기럨.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은 질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럨은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들들도 젊은 아들들이 거기 모압 지방에 푹 빠져 있다가 여러분 다 잃었어요. 병 걸려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집안에 남자는 다 죽고 자식들도 없고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 이 뿌리를, 족보를, 대를 잇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에 족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대 잇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현대에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고로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 그러면 유대인의 사고로요, 이건 다 끝났다. 이건 다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육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를 만나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서질 못하고 이제 고기 잡아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고기 잡는 건 내가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그래, 그물을 들쳐업고 바다로 나갑니다. 제자들이 여러 명이 따라가요. 다 뱃사람들이에요. 우리 굳이 예수님 안 따라 다녀도 우리가 이 고기 잡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배 타고 나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그물질을 합니다. 그 바다에서 뼈가 굵은 그런 백전노장들이 한 7명의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새벽녘에 빈 그물만 가지고 돌아와. 여러분, 예수 없는 하나님 떠난 그물질은요, 빈 그물이에요. 뭐 잡히는 것 같으지요? 남는 것 같으지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빈 그물만 남아요. 그런데도 마귀는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을 것처럼 잠깐 눈만 감으면 한평생 여러분 벌게 쏟아지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요. 한 번만, 이번만, 잠깐만 이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그러나 밤새 이번만이 아니라 평생 해도 예수 없는 하나님 떠난 그물질은 빈 그물이다. 빈 그물이에요.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아멘.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야 돼. 아멘.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3명의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육적인 선택의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은요, 룻의 선택을 하려는 거예요. 룻처럼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16절 뒤로 가가지고 우리 16절 17절 두 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리니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 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거기도 이제 곡식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여기서 일생을 끝마칠 필요가 뭐 있냐.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내가 빌어먹더라도 거기 가서.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며느리 둘이 걸리는 거예요. 자식들도 없고 아직 젊어.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아주 이상한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구약시대에 지금도 뭐 별반 틀리지는 않지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첫째가 이방인. 자기 민족 외에는 이방인.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이 여자. 세 번째가 아이들. 근데 이 룻은 또 이 오르바 며느리는 첫째, 둘째 다 걸렸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여인들은요, 막 개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 데리고 가면, 고향에 데리고 가면, 고향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얘들아, 너희들 아직 젊어. 고향에 돌아가, 친정에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나 따라가면 너희들 눈물바다 고생덩어리야.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인사하고 새 출발하러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계산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향에 친정에 돌아가면 육신은 편하고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고, 그러나 어머니 따라가면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아무것도 없고, 당시에는 여러분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 죽게 않으면 동냥밖에 없어요. 평생 가서 어쩌면 이삭 죽게 동냥해갖고 시어머니 봉양해야 될지도 몰라. 자식도 남편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 생각, 이 계산 못해서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막하죠. 그러나 룻은요, 우상의 소굴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집으로 결혼을 해서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친정에 돌아가면 육신은 얼마든지 편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생의 길이고 이게 눈물의 길이고 이게 여러분 가시밭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적인 선택이다, 믿음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중심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해보세요. 시작.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길인 것 같고 이게 좁은 길인 것 같고 이게 눈물의 길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 하나님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과가 중요해. 룻이요, 그 가시밭길인 거 알고 하나님 붙들고 갔어요.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놨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지역의 아주 유력한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은 그냥 한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국기도 세모 2개 겹쳐놓은 게 다윗별이고 유대인의 상징이고 다윗별이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자존심이고 그들의 영원한 왕이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세종대왕 존경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다윗이고 신약의 중심은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다윗 왕의 왕의 가문을 잇는 거예요. 셋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하는 이방인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룻의 이름이, 유대인들은 성경은 자기들 목숨하고 똑같이 생각해. 그 성경에 룻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여자 이름이 하나 에스더가 더 나오죠.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자기와 같은,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린 왕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넣었어. 그러나 여러분, 이 룻은요, 자기 민족을 살린 적도 없고, 또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야. 자기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처럼 사랑하고 지키는 정경의 룻기 딱 들어가 있어요. 더 중요한 축복은요,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메시아의 가문을 이뤄요. 그보다 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는, 남편도 일찍 죽고 자식도 없는 빈털터리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짐승처럼 여기는,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이 딱 하나 잘한 거,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편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발 길을 간 거예요. 룻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난 자식이 그래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인 다윗의 가문을 이룰 줄을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냥 하나님만 떠나기 싫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거라니까요. 보여서가 아니요, 계산이 끝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 같고 이건 답이 없는 길 같고 막막한 길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뭔가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자. 잘 모르겠으면 우리 기도하자.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중심의 길인가? 그래도 모르겠으면 우리 교역자, 목회자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큰 것도 그러고 작은 결정도 그러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따라해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라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올 여름 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의 강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이틀 동안 저녁마다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오시는 중에 비가 막 내리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모시는데 영접하는데 조금 소홀했어요.
그랬더니 첫날 시작하자마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 300명쯤 되잖아요. 청년들 잘못은 전혀 없는데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 강사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 청년들을 막 혼낸 거예요. 그것도 심할 정도로. 청년들이 막 상처받아갖고 막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막 혼낸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나를 이렇게 영접하냐, 이런 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강사를 나가지만 좀 불편할 때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도 어디 집회를 갔다가 왔더니 어제 저녁에 그런 일이 없고, 특히 우리 집사람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막 우리 청년들은 지금 막 상처받고 찢기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강사가 목사가 이럴 수가 있나? 교회 목회는 안 하더라도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상처받은 이 청년들 생각하니까 막 당장이라도 쫓아가가지고 오늘 저녁도 그분이 하니까 가라 그러고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아니면 오늘 저녁에 내가 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가 당신 강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럴 수 있나? 우리 청년들이 상처받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래야 되나? 여러분, 그때 제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했어도 괜찮아. 워낙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랬으면 더 큰 후유증과 우리 청년들이 더 큰 상처가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꾹 눌러 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마음은 눈 떠라. 저한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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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는 막 불이 나요. 막 당장이라도 가서 막 뭐라고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계속 기다렸어. 다 끝나고 토요일 날 제가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위로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청년 설교를 제가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한테 내가 하겠다. 그러고서 우리 청년들에게 대신 저도 목사니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 아이들의 마음이, 그 상처받았던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진정이 되고.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승질난 대로 가가지고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강사야, 당신 당장 나가, 당장 오지, 다시는 오지 마. 여러분, 그랬더라면 그분도 더 큰 상처가 됐겠지만 뭐 제 마음이 나고 편했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위로되고 치유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지요. 근데 분명한 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뭔가요? 어떤 게 믿음의 선택인가요? 그리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건요, 그 길에 평안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 아멘?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런 결정과 선택할 일에 오늘 이 말씀이고, 루처럼 앞에 안 보이고 막막하고 답답해도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믿음의 길이면 그 길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이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다 분명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